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2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가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또 우리도 그냥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냥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어떤 아우라나 아니면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기의 흐름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요? 그거 되게 애매한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일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가장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모습을 보여줘요. 되게 의외예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는 맨날 그냥 얼굴만 보면 그냥 그 머리 쥐어 잡고 그냥 싸울 것 같은데 머리 터지게 싸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여쭤봐요. 하나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진짜 요즘에 그 눈여겨보는 애가 하나 있어. 욥을 보고 오고 있는 길이야. 욥이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멋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마치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 같이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친히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걔 그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걔 잘한다고 워낙 많은 복을 부어주시니까 걔가 그러는 거지 복이 없어도 걔가 그러겠어요? 라고 질문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근데 이 건에서만큼은 사탄 말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복을 안 주셔도 그걸 뺏어도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이제 그 주었던 축복들, 자녀들, 재산들 이런 걸 싹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욥기 아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문제로 벌어지는 거죠. 사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받을 대가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식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짜증 엄청 내는 장면이 그 욥기의 나머지 대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이게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유사과학인데 건강해진대요. 가끔씩 그 금식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아까처럼 엇박자 박수를 자꾸 치면 치매가 예방이 된대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오면 오늘 하루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못 쉰 거죠. 11조를 하면 나의 재산에서 10분의 1이 이게 무슨 부가세 그거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 그리고 또 예언자들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죽어요.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주는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도 그냥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직접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한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더 사랑이 커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유익을 바라본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보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어요. 저희가 사랑하는 영국 왕실에서도 키우는 웰시콕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난번 정규인 수련회 때 와가지고 그냥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냥 낯선 사람만 보면 그냥 꼬리를 쳐대는 짜루라는 녀석이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얘는 어디 밖에 나가도요 주인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누구든지 보면 그냥 열심히 꼬리를 치고 좋아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아지들 중에 가장 재능이 높은 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멍청하다, 뭔가 머리가 좋지 않구나. 얘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똥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똥을 먹다가 남긴 거예요. 잔반인 거죠. 그 남겨놓은 그 흔적을 보고 그 녀석이 어제 저한테 뽀뽀하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저를 막 핥아요. 지 똥 먹던 입으로 이도 안 닦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황당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짜루똥을 보면 먹고 싶을까요? 짜루는 저희 집 강아지는 지 똥을 보면 먹고 싶은가 봐요. 근데 저는 개 똥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제가 짜루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아멘. 제가 짜루똥을 먹지 않는다는 게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아이들에게 기쁨일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짜루똥을 먹지 않는다는 게 저희 집사람에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저는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집사람에게 큰 기쁨일까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일 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죄에 대한 강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용주 목사는 천사일까요? 보여요? 여기 날개 어디였지? 내 접어놨나? 요거 이렇게 형광등 보여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죄에 대한 유혹이 없을까요? 저 배달하는 데가 정자동인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 처녀들이 말이 너무 그 조선시대 같네요. 처녀들이 너무 아름다운 처녀들이 길거리를 많이 다녀요. 그런 동네예요. 카페 거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 그런 여성들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까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게 선함이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쟤네들은 선택사항이 없어요. 오늘 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 제가 딱 봐도 알아. 쟤들은 얼굴 표정이 그나마 작은 기쁨 하나를 만들어서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간을 빌려주시는 분이 여기다 간식을 풍성하게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막내 아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늘 메고 옵니다. 왜요? 저 가방은 집에 나설 때는 비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무언가 가득 채워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그냥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런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뭐가 좋아요? 좋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자꾸 어떤 나의 유익을 쫓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것도 한가운데다. 한가운데 어디 옆구탱이 어디 잘 안 보이는 골짜기 속에다가 숨겨놓으신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자 얘기하기는 뭐냐면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놓고 따먹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건 따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대급부를 위해서 심어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나 아니면 이제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아담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원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김현경 교수님, 숭실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김현경 교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성이 들어왔다고 설명하면 안 되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죄의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문제없이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찡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봐.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라서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따먹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담과 하와 안에 죄성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이미 그걸 먹기 전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 안에. 우리 안에 있었어요. 먼저. 죄성은 그저 인류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짜루똥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뭐가 죄에 대한 유혹인지 개인 편차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성이 자기에게 그냥 뭐라 그러죠? 키가 될 수도 있고 자기한테 그게 제일 약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게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강한 성격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이제 장래에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곳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어요. 그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아무 유혹이 없을까요? 그 땅에 딱 들어간, 부활해서 들어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죄에 대한 유혹이 없을까요? 아무 죄에 대한 유혹이 없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찬양, 지겨워, 나 이제 목도 쉬었고 나는 음치야, 난 노래방에 가서 그냥 노래나 부르지, 나 이런 데 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별로야 라고 선택할 아예 아무 생각이 없다면 AI처럼, 기계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너무 좋아서 그것만 계속하는 일군의 사람들이라면 그 로봇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잖아요. 내가 죄를 또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마약에 맞은 것처럼, 뽕에 맞은 것처럼, 아니면 무슨 가스라이팅 된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부활해도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 부활해도요,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에 대한 유혹은 그때도 강력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이 설명이 돼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얘기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그 사자와 그리고 송아지가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많이 아파해야 되는데 안 문다니까요, 독사들이. 그리고 늑대들과 송아지가 뛰어놀아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이리가, 늑대가 송아지가 같이 됐어, 사슴이 되었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독사가 지렁이가 되었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자는 여전히 사자예요. 늑대는 여전히 늑대라고요. 늑대가 송아지랑 뛰어놀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늑대 속으로 맛있겠다. 애들 말대로 졸라 맛있겠다. 그냥 한 입만. 그래서 막 뛰어놀다가 예전에 폭풍 속으로인가요? 서영아, 그거 뭐였지? 폭풍 속으로,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늑대하고 양하고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폭풍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 늑대가 너무 착해. 그래서 양이랑 같이 뭐 소풍도 가고 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늑대가 그렇게 같이 놀다가도 자기 친구 그 어린 양을 보면 입에서 침이 흘러내리는 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늑대 여전히 늑대예요. 사자는 여전히 사자예요. 우린 자꾸 어린아이가 우리이고 온 세상이 그렇게 다 변화된 세상이구나라고 그 본문을 해석하지만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늑대가 우리예요. 우리가 사자라고요. 우린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나 욕심낼 만한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면 확 깨물어 먹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뱀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물어서 독을 주입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죄성은 여전히 있고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간혹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골초였어요. 하루에 담배 세가 피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졌대요. 그래서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만 신앙심으로 너무나 피고 싶은 담배를 내려놓고자 하는, 물론 저는 담배를 핀다 안 핀다가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진 전혀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너무 피고 싶은 담배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이 일도 잘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 여러분 읽다가도 보셨잖아요. 잘생기고 애가 아주 그냥 준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기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긴 게 아닐까? 요셉 스타일이 전혀 아닌 거야. 엄청 뚱뚱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경호대장이잖아요, 보디발이. 경호대장 보디발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경호를 하는 사람이면, 국방부 장관이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경호를 하는 사람이면 젊은 사람을 보통 쓰겠죠. 아마 젊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는 나이가 젊을까요, 많을까요? 아니, 그냥 추측이에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아마도 젊었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아내이면 예쁠까요, 못생겼을까요? 그때 당시 기준에서. 이게 뭐 그냥 통념적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았을까요? 만약 요셉이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한 거면 하나님께 영광이 덜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요셉도 사실은 끌릴 만한 외모였을 거예요. 그래,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침상에 그냥 오르자. 그렇게 되면 종으로서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디발이 그 요셉의 위치를 많이 올려주었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와 바람을 핀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 요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의호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게 유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를 앉혀다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찬양 집회를 열고, 또는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런 일절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방법은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달아났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 달아나요? 요셉 정도의 성격이면, 신앙이면, 그리고 그 인격이면 얼마든지 도망가지 않아도 요셉의 아내가 와서 뭘 해도 유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요. 이게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나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정유주 목사잖아요. 목사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바로 옆에서 하시는 분, 이제 그 구역마다 다 이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801, 802, 803, 804, 804가 제가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그 804 구역을
A, B, C, D로 나눠서 이제 구역이 정해집니다. 그 중에 저희가 타는 데가 A, B고, 그리고 이제 제 옆에 같이 타는 정말 인격 좋으신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CD를 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4가 한 무대기에 짐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AB와 CD로 물건을 나누어서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가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굳이 제가 왜 설명을 드렸지?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그 인격 좋으신 그분과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무대기 짐이 오면 그걸 서로 소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난주에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용주 씨,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이만큼 소분을 했으면 당신도 좀 해야지. 왜 당신은 내가 소분해 준 것만 짐 싣고 당신은 왜 놀아? 사실은 그건 좀 저 입장에서는 억울했어요. 아니 일을 같이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가 억울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타던 구역을 바꿨거든요. 바꾼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좀 의지한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짐을 가지고 나가서 배송을 하는 동안에 계속 속에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닌데? 나도 많이 소분했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땀 흘리고 계속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저분이 오해한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뭐는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야비하고 비열하게, 나 혼자 편하겠다고 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짜증낼 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자존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황제의 황자들 아닙니까? 황자 황녀들 아닙니까? 그게 자의식 과잉으로 가져가서 신앙인들이 자칫 망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약간 그걸 뭐라죠? 메시아 컴플렉스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 안에는 그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건강한 자의식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먼지, 아파르에서부터 온 다시 먼지로 돌아갈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할 만한 분명한 얘기로 하자면 쓰레기들이라고요. 저나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많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귀한 사랑의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안엔 여전히 들끓고 있는 죄성과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같이 있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요셉도 본인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여기에서 버텨보겠다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같이 있다면 분명히 나도 저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자의식이 있어야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여전히 내가 죄성이 있고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한 유혹에 취약하게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인격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어요. 내가 늑대라는 사실, 내가 사자라는 사실, 내가 굴 파고 들어가 있는 독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착한 사람, 천사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성향이 좀 다른 것뿐이지.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지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그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눈앞에 있는 선악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나를 믿지 마세요. 죄의 유혹을 보면, 그리고 내가 그것에 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요셉처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아나셔야 돼요. 누구도 천사는 없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영웅들이라 했던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지켜봐 마지 않았던 귀한 목사님들, 그분들 중에 넘어지지 않은 분 누구 있나요? 돈으로? 또는 뭐 이성으로? 명예욕으로 다 넘어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김지현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김지현 목사님 짜증나요. 뭔 얘기만 하면 사모님이 제일 예쁘고 너무 좋대요. 짜증나요. 절대 그분은 안 그럴 거다. 절대 정영주 목사는 안 그럴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늘 목사님들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도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를 믿지 마세요예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도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그냥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심 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심 우리는 못 봐요. 못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나도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못해요. 다윗도 넘어졌고요. 베드로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인류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도 예수님께 베드로는 바로 그 다음 순간 무너졌어요. 바로 그 다음 순간 5초 뒤에 사탄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이 넘어집니다. 일평생의 전반전은 솔로몬은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후반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의 연속이었죠.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저 완전한 건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